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동찬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물결 모임을 세미나 두 번째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 개최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순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정배 교수님 발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현 목사님 발제 듣고 나서 질의 및 토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정배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미리 원고를 쭉 한번 다 읽어봤는데 큰 도전도 받았고요. 원래 이정배 교수님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고 강의 들을 때 그냥 무겁게 정말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글은 정말 저 마음에 가슴을 받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손동찬 목사님 교회에서 새물결 모임 한번 같이 했던 기억이 나죠? 예. 그리고 원종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이쁘게 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보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한테 연락을 취해주신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전화를 받고서 머리가 없는 목사님이죠. 이렇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쎄요, 이제는 알죠. 이제는 아는데 윤석열 탄핵 전날 NCC 주관하는 거리 모임에서 목사님 뵙고 그리고 그 기억이 있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 혼탁한 현실에서 한 줄기 새로운 신선함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새물결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또 황창진 목사님 교회도 가봐서 또 이런 흐름들이 거기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봤고, 우리 상임대표신지 몰랐는데 그냥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소리치는 또 역할을 아주 저한테는 빵 만드는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러셨어요. 그런 일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우리 이현 목사님이 현실의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막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써서 제가 한 35분 내지 40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랬는데,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미리 한번 검토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오늘 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기독교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인데, 저는 그 진정한의 의미를 세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정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성서적이어라, 그리고 한국적이어라, 생명적이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진정한의 의미를, 이 말은 사실은 거의 우리 1930년 그 즈음에 일본에서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그룹들이 함석헌 그룹, 또 누굽니까? 김교신 그룹, 그리고 복음교회 창시자 최태영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함석헌은 교회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김교신은 조선의 기독교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교회 형태는 버렸지만, 그리고 최태영은 무교회주의를
비교회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미로 무교회를 이해해서 복음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서적, 한국적, 생명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미국에서 우찌무라 간주 영향을 받고 왔던 이 세 다른 그룹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복음적이어라, 한국적이어라, 그 다음에 생명적이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진정한이라는 말을 썼을 그 무렵과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에 저는 이제 이 진정한의 한정사, 진정한의 의미를 이 새 개념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오늘 강의를 부탁받고 그때 그 생각으로 오래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오늘 저도 한번 읽고 왔습니다. 미국서 유입된 남북감리교회는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감리교회로 단일화되었다. 필자는 이를 한국적인 주체성의 결과라 생각한다. 교파별로 경쟁하며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절 두 개의 감리교회를 하나로 엮어낸 당시 주역들의 노고를 기억한다. 남북전쟁이란 미국적 상황에서 둘로 나뉜 감리교회를 이 땅 조선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식의 발로였다. 진정한이란 형용사를 앞세우며 한국교회, 감리교회를 성서적 교회상으로 이끌고자 한 것이다. 한국 감리교 전후 역사를 보면 이보다 사실 더 나간 행보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 서구의 물질적, 정신적 지배를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탁사 최병헌은 동양의 하늘과 서양의 하늘이 다르지 않다 하며 한국적 주체성을 역설했고, 이후 교파적으로 유입된 이 기독교 현실에 저항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생적인 환원 운동 또한 감리교 토양에서 발생했다. 독립을 향한 사회주의 열망도 감리교 목회자들이 앞서 수용했다. 소수의 감리교 신학자들이 자신의 토대인 감리교를 떠나 그리스도 환원 운동의 주창자가 되었고, 그 기원은 아마 이용도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기독교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이들도 구술하겠지만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없었어요. 이 시기에, 이 이른 시기에 감리교에서 생성된 흐름이었습니다. 이렇듯 서학과 서교에 압도되지 않았던 초기 한국 감리교회는 자신의 주체의식, 영적 주체성, 곧 진정한의 말뜻을 다음 세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었다. 성서적일 것, 한국적일 것, 생명적일 것이 그것이다. 이를 구체화할 목적에서 감리교 사회신경도 이 무렵 선포되었다. 당시로서는 여타 어느 교파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던 바 개벽적 사유의 발로라 할 것이다. 개화의 시기였지만 제국주의적인 서구 기독교를 추종하지 않았고 성서적, 한국적, 생명적이 되려는 몸부림은 개화파의 시각 그 이상이었다. 본고에서는 이 세 표가 갖는 시대의 뜻을 찾고 물으며 세물결 소속 목회자들이 지향할 출구를 모색한다. 과거를 지난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이 시간 이 자리도 무익하다. 역사를 기억하여 소생시킴으로 큰 바위 같은 절망적인 현실에 균열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던가? 기억은 틈새를 만드는 힘이라고.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는 말도 이와 뜻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절망적 감리교 현실을 서술하기에 앞서 민족과 함께했던 감리교 통사를 일견하겠다. 앞선 언급대로 감리교회는 서구적인 개화를 수용하였지만 서구를 무작정 추정하지 않았고 주체적, 근원적으로 사유했다. 서세 동점의 시기, 영적 주체성마저 서구에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토착화 신학을 낳은 배경이다.
이런 자각이 요즘 주목받는 개벽파의 사유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런 흐름이 없었다면 개신교는 이 땅의 5,000년 역사에 사실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환원운동으로 펼쳐진 영적 기독교 운동 또한 지난 2000년간 서구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성서적 복음과 만날 세기를 열어젖혔다. 남북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로 엮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 서구를 수용하여 개화를 이끌되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세기를 가겠다는 의식이 초기 감리교회의 선교 목적이자 주제였다. 이후 개화를 넘어 독립이 선교의 주제가 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천주교 다음으로 빠르게 일본에 굴복하기 전까지 개신교는 민족과 나뉠 수 없는 하나였다. 33인 민족 대표 중 7명이 감리교 목회자란 사실은 지금도 자랑스럽다. 비록 천도교의 도움을 받았고 정치 문제에 관여치 말라는 선교사들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결단하여 서명한 일은 주체의식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 아시는 대로 당시 선교사들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과 협력하지 말아라. 이게 선교사들이 우리의 한국 목회자들에게 아주 명령하다시피 가르쳤던 것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 두 선교사들의 제약을 스스로 벗겨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중심에 사실은 신석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신석구 목사의 경우 마지막까지 망설였으나 서명 후 끝까지 변절치 않았으니 지금 이런 정신적 유산은 어느 곳에 남아있는가? 신의 주에서 신석구를 만나 세례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 변선안의 고백 속에서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방 전후 시점에서 주류 감리교는 미 군정의 협력, 분단 세력이 되었으나 남북이 하나 되는 길에 못 바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정동교회 목사였으나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변신한 손정도가 그랬고 민족 대표의 일원으로 후일 북에서 활동한 김창준 목사 역시 그런 입장이었다. 이보다 더 앞선 이야기지만 강화도 안팎에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운 감리교인 이동희와 상동파의 전덕기, 이 전덕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념을 지닌 위대한 초창기 사상가들이 신간의 이름으로 다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1910년 전덕기가 중심이 되었죠. 상동파가. 요지는 토착화 흐름이나 영적, 자생적 기독교 환원운동처럼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역시 오롯이 당시로서는 감리교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흐름이었다. 감리교단에 비해 타교파는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이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감리교는 지금은 탈퇴를 종용할 만큼 어리석은 집단이 되었지만 NCCK 창립의 주역이 되었고 통일 문제를 선교 과제로 택하여 타 교단의 모범이 되었는데 특히 장기천 목사는 통일 주제를 이끈 분이다. 남북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게 했고 북한 경제 지원도 이웃 종교에 못지않게 나름 역할을 충실히 했다. 심우하는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는 압록강변의 도문 지역에 조선어를 사용하는 소학교를 세웠고 대북 지원 단체의 수장으로서 의료기기를 공급했고 빵 공장도 세웠다. 노태우 정권 말기에 NCCK가 주도한 88 선언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가 열리기도 했는데 본 선언에 민영진 교수가 참여했다. 그때는 정말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정말 감옥 갈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선언이죠. 연동교회에서. 하지만 이 시기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은 장로교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은 감리교 출신들이 많다. 고인이 된 이영빈 목사 내외를 비롯하여 정기열, 한호석 등 저와 같이 동문수학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죠. 아직도 가열차게 활동 중이다.
주체 사상과 대화했던 박순경 박사는 통일신학의 위대한 이론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 와중에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가 통일 이슈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88 선언에 놀란 보수 기독교계가 한기총을 만들었고 반공 이념을 추동했다. 반공이 교회 성장과 짝이 되어 선교 주제로서 통일을 압살시켰다. 부흥사들이 키운 감리교단 내 몇몇 대형 교회들이 교리 수호를 내세워 종교 간 대화,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 철퇴를 가했고 주창자들을 출결시켰다. 김사만 목사의 재력으로 치러진 십자 WC 대회는 이 점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오점을 남겼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굴복한 성장주의 이념에 맞서고자 작은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아직 열매가 적다. 이 작은 교회 운동,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몸담았던 그런 운동이죠. 성장주의에 반하는, 대항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작으나 의미 있는 행위였죠. 지금은 오히려 감리교회가 앞장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NCCK 신학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바, 이게 뭡니까? 1930년대 초기 모습과 너무도 멀어졌다. 어느 교파보다 자유롭고 진보적이었던 감리교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극우 이념에 빠져 있기에 새물결의 흐름이 생겨난 것이겠다. 목화 감리교회의 현상을 다음처럼 진단해본다. 자신의 근원을 잊었기에 영적 치매요. 세상과 소통을 막았기에 영적 자폐이며 돈을 최고로 알기에 영적 방종의 죄를 짓고 있다고. 이런 병리 현상을 벗으려면 이제 우리는 처음을 다시 배우고 세상을 하나님 활동 영역으로 인정하며 자본 의존적인 성장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힘이 얼마나 더 커져야 가능한 일일까? 언제까지 흉내만 내면서 괴리를 느낀 채로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럴수록 1930년대 한국 감리교의 선언이 중요하다. 레디칼이라는 말에는 급진적이라는 말과 함께 근원 내지 뿌리란 의미도 담겨 있다. 성서의 원뜻에는 이를 수 없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열성에 못 미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선배들의 의식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당시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배웠고 세상도 크게 달라졌다. 신학의 흐름도 격세지변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성서적이고 한국적이며 생명적인 감리교회가 진정한이라는 한정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야겠다. 그 전에 감리교회의 태생적 특징부터 언급하는 일이 이후 이 세 개의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크게 모아 감리교는 대륙의 연역법 체계와 변별된 영국의 경험론, 곧 귀납법적 세계의 산물이다. 소위 업다운보다는 바텀업의 사유를 선호한다. 감리교 신학이 성서와 전통 외에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로 하겠다. 성공회가 강조했던 이성도 중시했으나 경험의 방점을 찍은 것은 연역적 사유 체계의 산물인 교리 중심 사유와 구별되기 위함이었다. 물론 신학 및 신학의 대중성을 목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창시자 웨슬레가 자유의지론자라는 멍해를 무릅쓰고 예정론을 거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래로부터 경험적으로 사유하는 한 세상은 미지의 신비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 교리로 다 재단되는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미지의 신비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불타는 물질은 뜨겁다는 사실이 통념이다. 하지만 불타고 있을지라도 차가운 속성을 지닌 물질이 있기에 웨슬레는 직접 만져보지 않은 채 뜨겁다 말하기를 유보한 것이다. 세상을 자기의 교구로 선포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성을 부정하는 일은 종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기에 세상에 대한 경험적, 이성적 판단이 연역적 사유만큼 중요했다. 우선했다라고 말하면 또 너무 나간 말이니까 그만큼 중요했다. 경험적으로 실제하는 획일적인 교리적 판단은 유보되는 것이 옳다. 성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현실과 충돌하면 성서와 전통의 뜻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누구의 죄 탓인가를 묻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의 답을 기억해봐라. 아마 당시 소통되는 교리와 체계에 따르면 아비의 죄가 아니면 태어난 어린아이의 죄라고 말했을 터인데 예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상상치 못하는 답을 했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을 했죠. 그럴수록 성지향성을 달리한 채로 태어난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답변이다. 그럴수록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웨슬리가 여지가 충분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100과 0이 아니고 50과 50이 아니고 100과 100의 관계로 보았기에 웨슬리가 이 자유의지자 웨슬리가 하나님을 간과했다고 말할 수 없다. 가인과 아벨의 길이 처음부터 달리 있지 않고 한 사람 속에 양자의 길이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성서적 혹은 복음적이라는 뜻을 생각해 본다. 주지하듯 성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초기 유대인들과 그토록 갈등했던 기독교인들은 처음 구약 성서를 부정했다. 하지만 영지주의 도전으로 원시 기독교를 예수를 구약 성서와 관련시켜 재구성해야만 했다. 구약 성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영지주의로부터 예수를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또 그들은 유대인과는 상극적인 관계를 또 입장을 취해야 했어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처음 부정했던 구약 성서가 원시 기독교 안에 경전으로 들어왔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한 개인의 존재에 집중했고 이사야서의 처녀 탄생과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로 그의 탄생과 죽음을 해석했다. 하지만 예수의 구원사적 죽음에만 포커싱을 했기에 3년간의 삶의 여정이 간과되었다. 그의 죽음이 지난했던 삶의 결과란 사실을 종종 잊은 것이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AD 8세기경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처녀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만 있지 3년의 공생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예수 십자가를 삶의 결과로 보지 않고 구속의 의미로만 생각한 탓이다. 최근 역사적 연구자들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제목이죠. 여기에서 패션을 열정으로 달리 해석한다. 순환의 의미보다도 열정으로 이해해야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의미가 살아난다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누구나 예수가 기표인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뜻하는 기의는 얼마든지 달리 생각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신구약 성서의 연계성을 종례와 달리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미 성서 안에서 이런 시도가 없지 않았다. 마태복음이 예수를 구약의 모세의 이미지로 풀어내지 않았던가. 인류세의 위기, 우주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인수파된, 정형화된 예수의 기표에 새 의미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예수의 한 사람, 예수의 죽음에 집중된 사영리적인 틀을 벗겨내고 예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신구약 성서에 대한 새로운 연관성이 필요하다. 연관을 짓되 과거와는 다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전 기독교의 모체를 묵시문학이라 말했던 성서학자 에르니스트 케제만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새 계약을 바울의 우주적 구원과 연계시켜 기독론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이하에서 필자는 신구약 성서의 줄거리를 약술할 것이며 인습적으로 사용했던 복음적, 성서적이라는 말뜻을 달리 설명해 보겠다. 이에 최근 번역 출판된 복음주의를 표방해온 맥클라렌의 저서 파국 이후의 삶에서 언급한 성서 이해를 나름의 방식으로 약술하겠다. 일종의 새로운 성서 독해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많이 낸 복음주의 목회자이면서 성서학자입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성서의 금지법, 선악과 사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식과 힘을 소유하여 하늘의 것을 탐하는 이를 죽음의 길로 명시했다.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원시적 생활 양식이 파괴되는 내용을 담았다. 원시 유목민의 삶이 정착 농부들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다. 이들이 노실한 곳에서 도시 문화를 세웠으며 이들의 지은 죄가 넘쳐났다고 성서는 증언한다. 이런 도시 문화를 멸하신 사건이 대홍수이며 노아를 통해 새 문명을 약속하셨다. 사람과 자연 간의 형평성, 곧 정의의 감각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말이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하늘 무서울 줄 모르는 바벨탑 문명이 생겨났다. 바벨탑은 신의 금지를 어긴 인간 문명의 최후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 소통치 못하게 하셨다. 다양성과 차이를 만드신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당대 문명 중심지로부터의 탈주를 뜻한다. 탈주란 아브라함이 바벨과 우르 지역의 제국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은 표징이다. 주지하듯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찾아온 가뭄이란 이 생태학적 재앙은 그들을 이집트로 이주 정착시켰다. 거기서 그들이 봤던 것은 저들의 풍족을 위해 고통받는 노예들의 삶이었다. 이집트의 착취적인 문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광야를 통해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자연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난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만나로 그들이 생존한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쓰인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에는 사람과 땅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과 땅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라는 신현법이 이곳에 실려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서의 신현법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책을 이렇게 또 설명했다는 말을 들었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국무총리가 사랑교회 간 거는 아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은 결코 사후 세계를 보증하지 않았고, 오롯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 613개 조항의 율법 중에서 으뜸은 십계명이다.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노예를 해방시킨 신을 그들은 최고라 믿었기에 이런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고 했다. 노동은 물론 이윤의 한계를 적시했으며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거부했고 노인 세대를 존중하라 가르쳤다. 남녀 간 동등성을 강조했고 도둑질, 약탈로 대별되는 불로소득을 금했던 바 총체적으로 하나님 되려는 욕망을 벗으라 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예언자 묵시가를 핍박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노예 해방자 하나님을 제국의 신으로 변질시켰다고 예언자 묵시가들이 고발한 까닭이다. 이들의 예언과 환상을 내친 이스라엘 왕국이 이웃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었고 급기야 망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예수 탄생 이전까지의 구약 성서의 내용이다. 예수는 상술한 예언자 묵시가의 전통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그렇게 그는 예전의 그들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요즘 말로는 대한 문명을 꿈꾸며 가르쳤던 존재였다. 동학하는 이들은 이런 예수를 일컬어 개벽적 사상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와 정치, 사회구조, 자연 생태계를
제국 권력과 맞서는 방식으로 재구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을 제국이 아니라 하늘로 만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자주 했다. 자본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문명을 일구려 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로 우리가 불려졌다면 우리는 그가 만든 모든 것 예외 없이 사랑하고 치유하며 구원해야 옳다.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예수가 죽었던 까닭이다. 그의 죽음은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서 비롯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듯 땅을 하늘로 만들고자 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제국의 삶과 불화했던 것이다. 그가 죽으면서 남겨준 의뢰는 제국 안에 살 수밖에 없으나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라는 당부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예수는 신구약 성서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결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성서적이라는 말, 복음적이라는 말 뜻도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좋겠다. 지구 문명이 해체기로 접어든 지금 종래의 기표와 다른 이런 예수상이 필요하다. 예수와 더불어 문명 해체 이후에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 한국적이라는 말을 풀어 설명할 지면이다. 한국적인 것을 성서적 가치로 의미화 시켜보겠다. 주지하듯 한국의 미적 정서로 한, 정을 일컫는다. 일제가 조선을 한의 정서를 지녔다 했고 민중신학이 민중의 한을 신학적 주제로 삼았지만 본디 우리는 흥의 에토스를 지닌 민족이었다. 한을 섬기는 고대의 행사는 춤과 노래로 표출된 흥의 제전이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을 비롯한 국내적 요인 탓으로 흥을 잃은 민족이 되었고 그렇기에 한 맺힌 삶을 살아야 했다. 슬픈 미감으로서의 한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흥을 제치고 한을 민족의 으뜸 정서로 여기는 일은 옳지 않다. 한이 깊을수록 정으로 한을 극복하여 흥을 회복시켰던 것이 우리들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일수록 정을 통해 깨진 흥을 부공고자 했다. 정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정서였다. 예전만큼은 아니나 지금껏 K드라마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그 힘 역시 한국적인 정을 이야기로 엮고 풀어낸 까닭이다. 비록 천박한 자본주의가 정의 에토스를 좀먹고 있지만 그래도 정은 아직 민족 공동체를 지키는 토대일 수밖에 없다. 흥한 정의 이런 구조는 기독교적으로 원죄를 앞세우는 기독교가 아니라 원복,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된 것 타락, 그리고 구원의 틀과 중첩된다. 정한과 원복과 타락과 구원의 틀과 중첩된다. 기독교 역시 원죄의 종교가 아니라 신의 창조 행위에서 보듯 원복을 우선한다. 천지인 관계의 파괴를 타락이라 하고 이들 회복을 구원이라 일컫는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최후의 유언은 바로 관계 회복을 적시한다. 마지막 항목에서 언급할 생명적이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 다르지 않다. 공동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신앙과 사랑은 둘이 아니다. 정 또한 신앙과 같은 뜻을 지닌 언어라 하겠다. 공감만큼 신앙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다. 중세는 피안에 대한 확신을 신앙이라 이름했고 근대는 진보적인 확신이 신앙과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인류세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피안도 진보도 더 이상 신뢰가 어렵다. 이성을 낙관하기에는 인간은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공간적인 피안 역시 신앙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제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며 상대방의 깨어지는 모습을 수용하고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공감력을 일컬어 신앙이라 일컫는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 정과 뜻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정의 다른 이름인 공감력 차원에서, 아니 공감력의 한국적 이름인 정의 시각에서 그와 합한 성서를 찾아 의미를 밝혀야 한다. 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성육신의 기인은 공감력 혹은 역지사지하는 능력으로서의 정과 뜻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 가장 한국적인 사상인 동학의 시천주 개벽 사상과 소통, 치환도 상상할 수 있다. 교회의 자폐 증세가 치유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다. 필자는 성서의 정과 소통하며 성육신 핵심과 맞물리는 성서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에서 찾았다. 가장 성서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여기서 본 것이다. 인용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이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적시하듯 바울은 분리하여 지배하려는 제국 로마와 달리 모든 종류의 사람처럼 되어 이질적인 세상을 하나로 엮는 공동체를 상상했습니다. 다음 주제인 생명적 교회의 실상이자 본질입니다. 하나 될 목적으로 언제든 자신을 상대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장애인의 처지도 되었고 성소수자의 삶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신음하는 피조물이 나이고 짐승과도 역지사지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한번 품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성육신 사상의 기의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바울이 말하는 as if not, 마치 뭐뭐가 아닌 것처럼의 논리, 이것은 일체의 교리적, 실체적 사유를 부정합니다. 자신을 넘어 낯선 상대방이 되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역시 자신에 대한 믿음 대신 자기 속마음을 정말 알아주기를 바랐던 존재입니다. 이 모두는 정으로 한을 극복했던 이 땅의 정서와 일치합니다. 한국 감리교 초창기 사람들 중에서 민족주의자가 많았고 사회주의자가 많았으며 때로는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적 아나키스트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작금의 감리교회가 이런 과거와 입대되면 광장에서 소리치는 다른 이들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의당 목화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폐지에 앞장설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권으로 굳어진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그들도 문제이지만 우리 역시 믿음, 곧 한 번의 칭의 사건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기에 말입니다. 하여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성화를 요청했지요. 차이를 품어 하나로 이끄는 힘을 성령의 역할로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적이라는 말을 수행적이라는 말로, 거듭 반복적이라는 말로 읽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종교를 넘어 백사천난한 수행적 기독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에 더하여 몸을 바꿀 수행을 지속하란 말입니다. 땅을 하늘되게 만들고 자신을 전혀 낯선 타자가 되게 만드는 지난한 수행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생명적이라는 말을 언급할 차례입니다. 필자는 이 말을 근대 자본주의 이후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그에 반하는 공동체적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최근 신유물론 철학이 아주 만개하고 있습니다. 신유물론 철학은 초월이라는 말 대신에 저월, 낮은 곳으로 넘어간다라는 이 개념을 선호합니다. 종래의 철학이 한계를 초국한 비상을 꿈꿔왔다면, 그래서 하느님마저 초월자로 개념화했다면 인류세 붕괴에 직면한 작금의 철학은 자신을 돌파하되 높은 곳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곳으로의 전의를 시도합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서의 as if not의 논리와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월입니다. 초월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성서적이어라 장에서 언급한 대로 노아와 맺었던 하나님의 새 계약을 상기시킵니다. 첫 창조시보다 더 큰 축복을 줄 것인데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신유물론 철학이 말하는 저월이란 개념과 뜻이 같습니다. 저월이란 신의 도처성, 곧 사람은 물론 돌덩이 속에도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 속에도 신성이 깃든다는 뜻이기에 우리 인간을 지금까지 초월을 추구했던, 자기 극복을 추구했던, 더 나은 존재가 되기로 했던, 성장을 추구했던 그런 인간을 근원적 한계에 직면토록 합니다. 전통적인 동양적 자연론과 흡사한 바 동학의 시천조와 뜻이 같고 범죄신론의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위에 계시기에 어느 사람도 어느 자연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우주적 차원을 지녔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성은 곧 생명성을 의미합니다. 양자의 관계는 불의적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 신음하는 피조물들 일체가 하나님 아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통 분리와 갈등, 정복과 파괴뿐입니다.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내건 기독교 세계관, 그 속에 담긴 파괴적, 혐오적, 분열적 에토스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감리교단 역시 이에 편승해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선 수장이 우리 감리교회 감독이더군요. 제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예수 사후 하나님 나라 대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긴 세월 동안 거의 예배 공동체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셔야 될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을 성공이라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인지를 깊이 되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니가 바울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지배했던 제국, 그들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연시 되던 노예제를 거부했습니다. 당연시 되던 남녀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당연시 되던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들은 밥상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꿈, 주기도문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땅을 하늘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는 히라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히랍인들의 아고라 공동체에서 뜻을 빌려왔고 언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히랍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고라라고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론의 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의회를 그들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공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죠. 단순한 예배 공동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온갖 문제를 공론화시켜 토론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위해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들, 앵크리스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 앵크리스토, 그들이 불려진 겁니다. 그렇게 불려진 교회가 에클레시아였고, 그 에클레시아는 시랍의 공론의 장, 거기에서 비롯한 언어였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배와 의례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흩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예배 공동체는 정말 잘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대로 세상에 가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바울 공동체는 제국 로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향했습니다. 분열시켜 다스리고자 했던 제국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엮고자 했던 교회는 폭력과 사랑의 개념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은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이 거지 반 전부였습니다. 그가 동아시아를 알 턱이 없었고 아메리카 대륙을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현실에서 바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성의 가장 상위에 들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묶고자 했고, 그 아래 단계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엮고자 했고, 마지막 가장 작은 차원에서는 유대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적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중재코자 했습니다. 이 경우 믿음은 갈등하는 세상에서 차이를 품는 능력이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에토스입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 이전의 존재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국과 다르게 살 목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는 또 하나의 제국적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음이란 분열시켜 지배하는 기존 체제와 결별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가 이런 세 가지의 그 차이를 싸매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의 그 이야기들이 거기 로마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큰 층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이방적 그리스도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이게 당시로서는 세계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 현실과도 하나 될 것을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저는 거듭거듭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 피조물이 너무 크게 탄식하면 성령이 대신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령 체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의 지평을 자연으로 확장했고 그 신음을 하늘 소리로 들으라 했습니다. 신유물론 철학이 말하듯 초월 대신 저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래로의 돌파입니다. 성육신의 기본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래로의 돌파죠. 새로운 인류 시대를 위한 출중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유언을 자연을 포함한 생명 공동체성의 구현으로 본 것은 탁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적이라는 말은 필시 공동체라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브루도호프의 공동체의 창시자 누구죠? 예? 김순현 목사가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브루도호프의 공동체를 창시한 그 사람이 원래는 성서 신학자였어요. 학자였다가 자기가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풀면 풀수록 그건 예수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것은 서로 함께 살아라 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그런 말로 알고 학문의 길을 접고 공동체를 읽었던 것이 바로 이제 아놀드, 아놀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이라는 말, 그걸 읽으라는 것이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성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래도 지금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서적인 의미, 생명적인 의미, 한국적인 의미를 담아낼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교회는 어떤가? 성서적, 한국적, 생명적이기를 원했던 초기 감리교와 견줄 때, 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의 시각에서 평가할 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얼마 전 타계한 존 갑 교수는 거의 상담학 수준으로 축소된, 그것도 전문성도 결핍된 채로 상담학 수준으로 축소된 교회의 사역을 일컬어 존 갑 교수는 영적 파산이라 그랬습니다. 존 갑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존 갑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던 신학자였죠. 90대 할아버지로서 교회 청소까지 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거의 상담학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이 교회의 현주소를 영적 파산이다. 교회가 열린 공동체성을 지향하지 않고 폐쇄적인 자족 공동체로 머무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분리와 분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 평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과의 분리에 기초한 반공적 기독교 세계관을 내세운 채로 반공 이념을 근거로 혹은 역사를 왜곡시킨 채로 목화 사상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류 대형 교회들의 흐름에 거부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수수방관하는 것이 다수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있는 횡성지방 목회자들과 한번 밥을 먹고 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민들입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어디서 이상한 영상을 들고 목사한테 보라고 전합니다. 목사 그거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목사를 다그칩니다. 목사는 묵묵무답입니다. 그게 교회들의 현실이라고 수명 가까이 모인 우리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동이 서에서 멀듯 서로 교차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이 쉽지 않겠죠. 당시 기득권이었던 유대적 기독교와 바울 간의 갈등과의 논쟁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감리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교우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 황창기 목사님이 잘 아시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같이 긴 시간 열을 두고 당장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정말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목표를 세워서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읽고 하면서 그 읽은 교인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이런 좀 긴 안목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당장 바꿔지지 않잖아요. 성서뿐 아니라 한국사를 비롯하여 이 세계를 새롭게 설명하는 책들과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서를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이 진정한이라고 하는 한정사, 그 세 차원의 과제 앞에 우리가 한번 다시 성실히 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런 기회를 허락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현 목사님께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하실 텐데 듣고 토론할 때에 좋은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 3권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질문 감사합니다.